오늘은 출애굽기 7번째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내 형 아론은 너희 선지자가 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네가 말하면 내 형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의 땅에서 내보낼 것이니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늘려 행하겠으나 파라오가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얹고 큰 심판으로 나의 군대들과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뻗쳐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고 아론은 83세였더라.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신,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사람이지만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신과 같이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오는 세상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죠. 근데 파라오가 두려워하는 존재라면 이제 신적인 그런 신밖에 없는데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겠다, 신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파라오가 왕이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뒤에는 진짜 하나님이 내가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신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와 같이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면 나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대언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먼저는 표적과 기사를 이집트 파라오 앞에 보여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병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 전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심판을 다 내리겠다고 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나 되는 이 재앙을 다 받은 연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가게 해주는데요. 이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해석보다도 어찌 보면은 이것은 본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파라오가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계속해서 보다 점점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파라오에게 보내시는데요. 7절에 보면은 그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고 아론은 83세였더라. 80세와 83세. 연로한 나이죠. 그 당시에도 연로한 나이라고 보여집니다. 신명기 34장에 보시면 모세의 나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몇 살에 죽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120세에 죽었습니다. 모세의 나이를 크게 3등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40년, 첫 40년은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살았던, 왕자로 살았던 시대고요. 그리고 40년, 그 이후로 40년, 80세 때까지는 광야에서 그 자기 장인이죠.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0년, 120세 될 때까지 40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40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 연단 받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파라오가 너희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라고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막대기를 들어 파라오 앞에 던지라 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더라.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로 들어가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 그의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더라. 그때 파라오도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니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들로 이같이 행하더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파라오 앞에 가서 파라오가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면 기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고대 그 이집트 사회에서는요, 어떤 신적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적을 보여야 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야 된다. 어떤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럼 한번 기적을 보여봐라. 그래서 그들이 보인 게 뭐냐?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져서 이제 그게 뱀이 되게 한 거죠. 그랬더니 파라오가 그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마법사들을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도 한번 이걸 해봐라. 그랬는데 그들도 역시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거예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의문이 좀 들 수 있죠.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을까? 다른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적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 지팡이가 이제 뱀처럼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신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뱀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인간들을 유혹한, 그리고 인간들을 죄로 유혹해서 전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한 장본인이 바로 뱀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 이제 그걸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재앙과 고통과 심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켜서 죄가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죄의 물을 지금 너희가 먹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셔서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파라오가 데리고 있던 현자들과 마술사들이 등장해서 모세와 아론이 보인 이 표적을 이제 그대로 따라하는데요. 자기들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군지 여기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마법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이 모세와 같이 영적인 대결을 벌였던 파라오의 그 마법사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우상이 이제 사람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기적이 내리기도 하고, 이 마귀들도 일부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각자 자기 막대기를 던져 그것들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들을 삼켜버리더라.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이 가는 것을 거절하는도다. 너는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라. 그러면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가 올 때 강가에 서서 뱀으로 변했던 그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께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나 보라, 지금까지 당신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것으로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셨도다.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을 치리니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며 그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그 강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12절에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이 마법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먼저 변했던 아론의 막대기가 변해서 뱀이 되었던 그 뱀이 이 얀네와 얀브레가 만든 그 뱀들을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마귀, 사탄 마귀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보여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1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 정도로는 파라오가 모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준비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드디어 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것은 일종의 표적이지 이게 재앙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들,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은 물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네 막대기를 들고 이집트의 물들과 시내들과 강들과 못들과 모든 물웅덩이 위에 네 손을 뻗쳐 그것들로 피가 되게 하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막대기를 들어올려 강에 있는 물을 치니 강에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하더라.
그리고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나니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라.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더라. 자, 파라오가 아침에 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미리 그걸 알고 모세와 아론이 강가로 가서 파라오 앞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번에는 그 이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론이 이제 그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일강이죠. 이제 그 이집트 땅을 그 전역을 가로지르는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뿐만이 아니고 온 물 웅덩이와 하여튼 뭐 샘물과 모든 물들이 이제 전부 다 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물들, 그러니까 그 그릇에 담겨 있는 사발에 있는 물조차도 전부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걸 상상해 보면은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컵에 든 물조차 갑자기 이게 피로 변했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의 정신이 갑자기 혼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물처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물을 마셔야 사는 거죠. 피를 마셔서 갈증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하는 그런 행동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물을 피로 만드셨을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움을 보이기 위하심이죠. 신이라고 하는 존재, 이집트에서 숭배하고 있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짜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집트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거, 이거 사실 기적이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만드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사건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집트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산파들에게. 그래서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아들이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죽은 아이들의 수가 뭐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피가 나일강을 온통 붉게 피로 물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너희의 죄가 바로 이러지 않았냐. 너희가 과거의 히브리 백성들, 내 백성의 아이들을 죽여서 나일강을 붉게 물들이지 않았느냐. 이거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을 전부 피로 만드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재앙도 첫 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10번째 재앙은 장자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 초태생, 짐승까지 사람의 장자뿐만이 아니고 처음 태어난 짐승의 새끼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시는 거죠. 너희가 내 백성의 아이들을 이렇게 다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시면은 그 둘째 천사, 그 천사 일곱이 이제 그 나팔을 하나씩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고,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전부 다 죽습니다. 물고기가 갑자기 물속에 살던 물고기가 물이 아니고 피로 변해버리니까 그 피를 마시고 그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셋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늘에서 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강들과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하는데요. 쑥. 쑥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제 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독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 하늘에서 타는 불이 물의 원천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뿐만이 아니고 강물과 모든 민물들, 샘물과 이런 물들의 3분의 1이 독이 있다. 독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물로 죽었다.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본, 우리 옆에 있는 일본에서 몇 년 전서부터 지금 그 뭡니까 원전수를 계속 바다에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잠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제 오염된 물질들을 바다로 계속 버리면은 바다가 결국은 다 오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22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니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파라오가 돌아서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도 그의 마음을 두지 않더라. 모든 이집트인들이 마실 물을 얻으려고 강가를 두루 팠으니 이는 그들이 강물을 마실 수 없음이더라. 주께서 강을 치신 후 7일이 되니라. 파라오의 다시 또 완악해졌다. 정상인의 마음 같으면은 강물이 피로 변하면은 아마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마 경배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파라오가 믿는 구석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마법사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집트에 있는 마법사들이 물을 가지고 와서 이걸 피로 만드는 그런 이적을 보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마법사들도 행하는 정도의 그런 마술이라고 하면은 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뭐 특별한 것은 없겠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을 변경하지 않아요. 끝까지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보통 참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목이 마르고 아마도 독한 술로 갈증을 해소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온 세상이 지금 전부 다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인물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늘 많이 예화로 사용했던 인물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죠. 북한의 김정은이 굉장히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처럼 똑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고 그래도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배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지금 김정은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상적인 마음은 아니죠. 저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싶냐 하면은요, 희대의 악마다. 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악마, 김정은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러시아에는 푸틴과 같은 사람이 있고 중국에는 시진핑이 있죠. 러시아는 지금도 전쟁을 3년째 우크라이나를 지금 계속 전쟁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죠.
우크라이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자기 나라 군인들도 지금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병사들보다 지금 러시아 병사 사망한 러시아 병사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수십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러시아에 있는 모든 무기가 다 바닥 날 때까지 계속 포탄을 아마 퍼부어댈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빅카드가 있죠. 바로 핵이에요, 핵. 지금의 푸틴의 광기로 봐서는 핵무기를 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미국과 나토 연합군들이 계속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해서 러시아와 싸우게 하니까 러시아는 이제 점점 고립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 러시아가 사용하게 될 무기가 핵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과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이 세 사람은 참 희대의 악마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시진핑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코로나 때 자기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죠. 아파트 그 단지를 전부 봉쇄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재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면의 모습이다. 이 사람들은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온 세상이 지금 강물을 비롯해서 웅덩이 물과 샘물과 모든 물이 전부 피로 변했는데도 이 파라오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죽는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해외 토픽을 보니까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여자가 휘발유를 마시는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휘발유를 마시는데도 어떻게 안 죽을까? 근데 몇 년간 벌써 휘발유를 마셔왔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이 휘발유를 마시면은 목이 타는 듯이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막 찢을 것 같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인데 그런 걸 느끼면서도 이제 중독이 됐기 때문에 휘발유를 안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큰 집에 휘발유 통을 가져다 놓고 침대 밑에다가 그걸 놓고 마시고 싶으면 이제 그걸 꺼내서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여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휘발유를 이제 물 대신으로 마실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아마 죽음을 더 빨리 앞당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 여인은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의사들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휘발유가 주는 그 강렬한 중독에 못 이겨서 계속 휘발유를 마셔대고 있는 그런 여자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것은 이제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내가 보냈다라고 하는 이제 표적이죠. 근데 파라오의 마법사들이 똑같이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기적을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을 전부 피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이 모든 마실 물들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모든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죄로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마시고 있는 그 물이 지금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 죄로 인한 죄의 물을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이제 목이 마르니까 마실 물을 찾으려고 막 땅을 팝니다. 여기저기 막 땅을 파대는데요. 근데 물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은 생명수 물을 마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요. 영혼들이 기갈이 들려 있어요. 근데 참다운 물을 마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요, 아까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휘발유를 마셔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휘발유를 마시면서 그걸로 갈증을 해소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수지 않습니까? 그 생수를 마셔야 우리 인간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생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땅을 파도 샘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아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취해가는 그 사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때, 기근의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파라오에게 와서 종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파라오한테 바치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 기근의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사람들은 마귀에게 영혼을 팝니다. 자기를 종으로 파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다를 것이 없죠.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같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게 다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재물이든지 자기 앞날의 영화라든지 아니면 애지중지하는 자기 자식이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일 뿐인 거예요. 기근의 때가 다가옵니다. 진정한 기근의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피로 물든 그런 물과 같은데 마지막 때 사람들이 물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물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를 죄의 노예로 방치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영생수물을 마시며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